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큰 집, 누군가의 인정, 혹은 완벽한 사랑.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기보다는 이내 다음 목표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걸까요?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운동과 같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곧 권태로워진다는 것이죠. 이 냉정하지만 놀랍도록 정확한 통찰을 남긴 사람,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불행한가?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아들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17살 때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어머니와는 평생 불화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그에게 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울해진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그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단순한 개인적 불행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는 삶 그 자체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근본은 의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 꿈틀거리는 맹목적인 힘,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욕망의 에너지입니다. 나무가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것, 동물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고 성공을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의지의 발현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곧바로 다음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배고픔을 채우면 다른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곧 권태로워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뻤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갔나요? 며칠? 몇 주? 그리고 곧 일상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 산 차는 한 달이면 그냥 출퇴근 수단이 됩니다. 승진의 기쁨은 곧 더 높은 자리에 대한 갈망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에 열정이 식으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자 운동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행복은 환상인가? 그렇다면 행복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 말은 처음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플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 한 끼가 천금 같지만 배부를 때는 그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는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함께 있으면 또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 욕망이 잠시 충족된 순간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갖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고통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을 때의 그 안도감, 오랜 걱정거리가 해결되었을 때의 그 가벼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행복입니다.
고독이라는 쉼터.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외로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고독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때문입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멋진 곳을 여행하고 더 완벽한 가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쉼터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 순간. 좋은 책 한 권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명상에 잠기는 시간.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의지의 소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요? 만약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요구합니다. 카톡, 이메일, SNS. 잠시도 혼자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이 모든 연결의 끈을 잠시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꺼두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신은 진정한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술이 주는 해방.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두 번째 길은 예술입니다. 그는 예술은 우리를 잠시나마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숨막히는 풍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욕망이 멈춥니다. 배가 고픈지, 돈이 필요한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그 순간을 관조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만한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갈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보고, 듣고,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순간을 경험하셨나요? 어떤 노래를 들을 때, 어떤 그림을 볼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쇼펜하우어에게 음악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의지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예술들이 세상의 모습을 재현한다면 음악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감정, 의지 자체를 표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미술관에 가거나 콘서트에 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제대로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저 배경음악으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음악에 집중하는 시간을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연민, 고통을 넘어서는 힘.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세 번째 길은 연민입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연민만이 진정한 도덕의 기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삶을 고통으로 본 비관주의자가 연민을 말하다니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쇼펜하우어 철학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짜증스럽게 행동하는 사람, 직장에서 까다롭게 구는 상사, 무례하게 느껴지는 타인,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그들 모두 의지의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분노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연민은 단순히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동물에 대한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며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9세기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연민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짧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화가 날 때 상대방도 자신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SNS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연민을 실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고통도 덜어준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연민의 순간에 우리는 이기적인 의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해방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지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요? 행복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눈 값입니다. 같은 행복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늘리거나 원하는 것을 줄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을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라고요. 이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가진 것이 얼마나 되나요? 그저 남들이 갖고 있어서, 유행이어서, 갖고 싶어서 산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합니다. 책장을 보세요. 읽지 않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 최근 유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이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는 도전을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충동 구매를 자제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점점 원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관리해야 할 것이 줄어들고 선택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를 사는 법.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지나간 일을 되새기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걱정하고 있나요? 후회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지금을 살고 있나요?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하세요. 산책할 때는 발걸음과 주변 풍경에 집중하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세요. 이것이 마음 챙김이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에 충실할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의지의 또 다른 형태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을 갈망합니다. 다음 순간, 다음 목표, 다음 성취. 하지만 다음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착하는 순간 그것은 지금이 되고 우리는 또 다른 다음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매 지혜.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강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한계를 배우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삶은 길고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웁니다. 실패는 불행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또한 그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약해지지만 정신은 더 명료해집니다. 욕망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아침의 따뜻한 햇살, 조용한 산책, 좋은 친구와의 대화, 이런 단순한 것들이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욕망에 이끌려 헤매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세요. 젊다면 그 에너지를, 나이가 들었다면 그 지혜를 감사하세요. 각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평정심.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사라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땠나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웠나요? 죽음은 탄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의지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으로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갈망과 고통이 끝납니다. 이것은 염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현재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그렇기에 더욱 귀중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살게 만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산다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고 행복은 환상이라니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일시적이며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요. 하지만 바로 이 냉정한 인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완벽한 행복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평온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완벽해져라고 요구합니다. 광고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속삭이고 SNS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처음 보이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고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살라고요.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하라고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를 통해 순간의 해방을 경험하고 연민을 실천하며 타인과 연결되고 욕망을 줄이며 자유를 얻고 현재에 충실하며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나의 쉼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하고 고통받고 때로는 헤맬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첫째, 15분 동안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을 끄고 아무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그냥 생각에 잠기거나 창밖을 바라보세요. 둘째, 오늘 하루 동안 아무것도 사지 말아보세요. 정말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구매를 내일로 미뤄보세요. 욕망과 필요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 중 한 명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도움의 손길, 경청하는 태도, 연민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음악에만 집중하며 예술을 통한 일시적 해방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맑은 날씨, 건강한 몸,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며 인생은 고통과 건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 운동과 같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진자 운동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는 것을요. 고통과 건태 사이가 아닌 평온과 고요 사이를 오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쉼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여행이나 화려한 성공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의 고요함 속에 작은 만족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술을 즐기고 연민을 베풀고 욕망을 줄이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고 세상으로부터 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평온을 찾았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차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욕망을 멈추면 평온이 시작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쉼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